지난 주간에 맥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기에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성령님은 예수님 이후에나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이 많은 신비한 이적과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두에게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갈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생각조차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죄의 단맛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죄의 깊은 잠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지을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서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다 하고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죄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멀리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 전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는데
은혜를 먼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렇게 축도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야만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를 인하여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랬습니다. 감화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감화입니다. 사람이 변화한다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사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사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화하시면 게으르던 사람을 부지런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을 은혜롭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살던 사람을 감사와 긍정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만 탓하지 말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나는 놀랍게 변화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통은 우리와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최고의 교통을 이루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손해다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통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신약의 기도와 구약의 기도는 다릅니다. 구약의 기도, 신약의 기도 달라요. 신약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지 못한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증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언제든지 대화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입니다. 쌍방향입니다. 일방적이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즉 성령님과 함께 교통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선포합니다.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성령님이 떠났으면 그 다음 순서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이와 같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이 축도의 의미를 알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한 존재 같지만 늘 미혹당하는 존재입니다. 화성을 가고 달나라를 가는 오늘의 시대에 항공기 회사에서 첨단 그 장비 앞에서 돼지 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내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고사 지내고 나서 막걸리에 그거 먹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잡아먹을 그 돼지 머리 앞에 우리 도와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헛된 생각을 품게 합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보다 두렵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만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로 나온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저주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4절부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처음에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했던 것은 성령님과 은사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이것을 은사 받으라,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성령님과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전도 잘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직분 잘 감당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로 11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는 은혜로워지고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주셨으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 복무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식당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우월하다 하면 안 됩니다.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우월하니 다른 부서는 양보해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중요하면 다른 부서는 어려움을 겪어도 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주장하여 은혜로운 공동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은사를 보이겠다 하면서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사랑으로 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내가 십자가를 지듯이 사랑하면 그렇게 서로 섬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최고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눈에 확 띄는 방언, 통역, 신유의 은사 펄펄 뛰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은사는 그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은혜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곳곳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이미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성령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죄와 의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과 감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으라, 성령 충만 입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예수를 나의 입으로 시인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충만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곡식이 아직 덜 자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성숙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대표적인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 안에 은혜로 가득하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